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이 요절이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이 되면 돌아갈 내 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가정 예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가정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런데 사실 이민살이 하면서 가정 예배를 잃어버린 가정이 참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정 예배 열심히 드리다가 미국 와서는 애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들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애들은 영어권이 돼가지고 우리 한어권은 끝까지 1세들은 애들 먹여 살리고 그리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이 축복의 젖줄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통로예요. 근데 이 가정 예배가 잃어버려지면 처음 사랑 잃어버려진 거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기냐 짧으냐가 아니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거기서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태베네칼 성전에 또 특별히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안식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굉장히 귀히 여깁니다. 회당 예배와 함께 중요시기는 것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함께 그들에서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쉐마, 지금 지난주일 쉐마에 대해서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그 쉐마를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모입니다. 가정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 예배 드리고 애들 챙겨서 학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동부에는 바로 0시가 바로 7시입니다. 아침 7시부터 학교가 시작되는 그 전에 일찍이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애들 준비해서 보내고 학교에 돌아오면 다시 가정 예배를 드려요. 거기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하면서 거기가 교육의 장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 거룩한 장소가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 이 두 가지를 소중히 여기고 거기서 모든 교육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찬양, 하나님 말씀 읽고 쉐마 그걸 읽혀주면서 모든 교육의 장이 이루어지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가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도 그들은 가정 예배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가장 흡사하게 닮은 민족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위에 다 어려운 나라들, 공격하는 나라 모두가 적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꼭 지켜주는 거예요. 몇백만 되지 않는, 지금은 뭐 600, 700, 800만 그러지만 6.1 전쟁이 일어날 때만 해도 2, 300만이 되지 않았어요. 2억의 이 아랍 민족들 그냥 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가정 중심의 신앙,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모든 대적들을 물리칩니다. 대한민국 보십시오. 사방이 전부 적국입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돕는 미국은 저 멀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한국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성전 중심. 그리고 저는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가족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요. 학교 가기 전에 상에 둘러앉아갖고 예배를 드려요. 참 지금 생각하니까요, 어떤 목사님 못지않아요. 그 모여갖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안 드리면 혼이 납니다. 아버지 기도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30분을 기도합니다. 그 어린애 해를 앉혀놓고, 목사도 그런 목사가 없어요. 제사장도 저녁에 돌아오면 다 둘러앉아 함께 또 예배를 드립니다. 가만 보니까 아주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가 유대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철저하게 아침 저녁, 근데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장이 예배를 언제 드리느냐?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촛불을 감금할지니라. 떡상을 감금하고 분향단의 그 분향을 아침 저녁으로 감금할지니라. 이게 아침 저녁의 예배가 여러분 성막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지 않습니까?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그리고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띄워서 올려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같은 설교인데 아침에 띄워놓으면 되지 저녁에 또 뭐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려. 찬양이 다릅니다. 바꾸어서 그렇게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띄워놓아야 아침 예배 저녁 예배가 중요한 줄 압니다. 낮에는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 정해서 새벽에 못 나오는 분들 드리라 하지만 원칙은 새벽과 저녁이에요. 이거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한국의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여러분 아침 예배 드렸습니까? 그럼 저녁에 예배를 꼭 드렸어요. 그런데 점점 저녁 예배가 사라져가요. 사람의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녁 예배 사라져가, 수요 예배도 사라져가고. 자, 이게 참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의 신앙, 가정 중심의 신앙, 아침 저녁 예배 끝까지 고수하는, 하나님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입니다. 잃어버려진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아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쉐마,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히 여겼던 아침 저녁 예배,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4편에 보면은요 1절부터 4절까지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윗이 이 시를 썼다 아니면 고라 자손이 썼다. 이 고라 자손이 사실 우리가 고라 그러면 다윗 모세를 대적했던 이 생각나죠. 고라 다단 아비람 뭐. 그런데 사실은 고라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성전 문지기 역할을 맡는, 여러분 문지기가 뭐 별것 아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문지기입니다. 성전의 안에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제사장들이 예배드리기 모든 것 준비할 때 이 문지기가 바깥에서 외부의 사람들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탁탁 거기서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호위병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호위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이 고핫 자손들이, 고핫이라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핫 자손들이 대대로 그걸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데, 이 고핫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오늘도 시편 84편 10절 한번 보세요. 먼저 이제 내일도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가지만은 우리가 10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그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이 고핫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예배 드린 사람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의 궁정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대요. 여러분 왕이 불렀어요. 고관 대작이 불러서 우리와 함께 하자. 그런 날들 첫날보다도 하나님 성전에 예배 드리는 그 성전의 하루가 더 낫습니다. 할렐루야. 최고로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성전에, 내가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악한 자가 불러서 그들과 함께 잔치하는, 산의 집 미사 놓고 우리와 함께 잔치하자. 어떤 파티보다도, 어떤 세상의 영광스러운 파티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할렐루야. 문지기로 있으면요 하루 종일 성전에 예배드리는 찬송 소리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지키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걸 귀히 여기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시편 1편 1절은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라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적인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평강의 복, 승리의 복, 존귀한 복,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존귀한 자리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제상 나라, 제상 교회로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고국가, 나라가, 미국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성전하면 뭐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당, 그리고 많은 기구들, 뭐 피아노도 있고 의자도 있고 그 강대상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최고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만날 수 있고, 무엇보다 제상 대제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니까 바로 그겁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때보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성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 시편 84편 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할 때는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네가 의지하는 것은 칼과 창이냐 무기냐?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만군은 천천만만의 천사를 거느리고 등장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홀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천만만의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군대들, 미국의 군대가 세계 최강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미국을 대해서 함부로 파워 게임을 못해요. 미국 하면 세계 최대의 군대가 있어요. 육해 공군이 있습니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함부로 까불었다가 큰일 나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공격하고 엘리사를 잡아오라, 엘리야를 잡아오라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때 이 아람 나라 군대가 갔을 때 엘리야의 사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환이 둘러서, 엘리사입니다. 사환이 밖에 나가가지고 보니까 막 그냥 엄청난 대군이 아람 나라 군대에 둘러서서 기겁을 하겠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떨며, 아,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주님 줄을, 그 당시에 이제 뭐 사환이 자기 주인을 주라고 부르니까 줄을 잡으려고 왔나이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이여 저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딱 열어. 그 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술의 하나님의 엄청난 군대가 아람 나라 군대보다 10배나 많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천사 군단이 쫙 둘러서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 자리, 오늘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 그 자리,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자리, 우리와 우리 자녀들 행하는 모든 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를 거느리고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싸움에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원수라도 화목하느니라. 중요한 것은요, 우리 원수의 마음, 사람 마음을 달래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원수도 벌벌 떨리며 와가지고 사화합니다.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계속 쫓아내요. 그랄 땅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우물 파니까 시기하고, 이삭이 잘 되니까 쫓아내고, 3번 4번 쫓겨나도요, 파면 우물이 나와, 파면 샘이 터져. 하나님이 함께하고 100배의 소출을 얻는 걸 보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냥 자기가 군대 장관과 그냥 친구와 군대들 몰고 와가지고 무릎 꿇고 우리 화친하자, 자기들이 무릎 꿇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온 세상이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여 최고의 축복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주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라고요.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의와 진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성경대로 있으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노아와 에녹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수와 갈렙과 함께하며 모세와 사무엘과 함께하며 엘리야 엘리사와 함께하며 한 시대 믿음의 거장이었던 바울과 베드로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절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라, 2절부터 4절까지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장막, 세상의 모든 집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내가 그 성전에 가기를 사모하여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게 2절 3절이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의 궁정을, 하나님의 성전을 궁정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통치가 있는 곳이니까 그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여 살까지 다 빠져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예배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 그 시간이 하루에 가장 즐거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성도들이 내일 예배드리잖아요. 모이잖아요. 이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집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복되고 귀히 여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다 해결됐다 뭐 그래가지고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신문에 제일 탑픽되는 글이 6월 15일 날 캘리포니아 그레이트 리오프닝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났어요. 공식적인 발표. 6월 15일부터는 식당 전면 다 그냥 모여서 식사해도 되고, 이제는 우리 교회도 드디어 교회 안에서 식사 개방 6월 15일부터 해도 된다. 예배 전면 개방 리오프닝 공식적인 나라에서 허락해 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뉴욕에서는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는 6월 15일이 하지만 너무 일찍다. 우리는 7월 1일부터, 우리 교회는 7월 4일부터 참 잘 정한 것 같아요. 어쨌든 7월 4일 그레이트 리오프닝입니다. 모든 성들에게 다 알려서 그날은 다 참석하고 바베큐도 굽고 대잔치하는 날에 교구위원회, 당에서는 교구위원회, 친교위원회가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준비위원장, 부위원장 세우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교구의 구역장, 권찰들이 다 앞장서서 서빙하고 기부금도 걷고, 교회 돈은 하나도 쓰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기부금 모아서 상품도 모으고 그날 퀴즈도 하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잔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2개월이 지난 동안 얼마나 암울하고 어두웠습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세상 종말인가 싶지만 다시 리오프닝을 할 수 있는 축복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다 모여서요, 정말 기쁨의 축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루트란 교회 목사님과 그 성도들 대표들 다 불러가 또 초대해가 식사 대접도 하고 우리 함께 아름다운 잔치하는 날. 자,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직장에서는 아직도 캘리포니아에서는 마스크 껴야 돼, 거리두기 해야 돼. 이걸 딱 써놨어요. 아직도 마음에 안심을 하지 말라. 리오프닝 한다 해가지고 안심하지 말고 직장에서는 아직까지 마스크 두고 다 이렇게 조심을 하십시오. 그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 성도들이 이제 함께 예배 드릴 날이 언제나 올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여러분 265일 우리 1000번째 기도 아닙니까? 저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1000번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여 함께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도 부흥되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성전에 오는 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 예배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앞서서 리오프닝 하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오지 않는데요.
아직도 겁을 내가지고 열었는데도 뭐 그냥 3분의 2밖에 안 옵니다 이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날은 100% 다 모일 수 있기 바라요. 어쩔 수 없어 가정에서 뭐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정말 현장 예배가 최고의 예배 중의 예배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오늘 시편 84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임재가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거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건 인도하는데 사인이지만 그들 낮에는 뜨거운 섭씨 50도입니다. 밤에는 또 영하로 떨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일사병 걸렸다 없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니까 낮에도 섭씨 20도,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냥 불을 번쩍번쩍 히터를 넣어가지고, 그리고는 저녁도 섭씨 20도,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쫙 덮어서 보호해 주었어요. 인도와 보호의 상징인데 그게 어디서부터 피어오릅니까? 불기둥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주위에 세 지파씩 세 집 동서남북으로 모두 12지파가 성막 주위로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은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피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피어 있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느니라. 사막에 불뱀들이 달려오지 못해요. 사막의 악한 기후가 여러분 몹쓸 기후로 인해서 몹쓸병에 걸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큐베이터처럼 덮어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구름기둥,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을 덮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기둥, 거기에는 언약궤 법궤에서부터 피어오릅니다. 성소에서부터가 아니에요. 성막들에서가 번제단이 아니라 법궤에서부터 쫙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피어올라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거기에 이 성막을요 6가지 별명이 있어요. 장막이라 부르면, 오늘 여기는 장막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텐트를 장막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다. 그래서 텐트라는 말이 130여 회 성경에 나옵니다. 성막의 겉의 모습이 텐트로 섰기 때문에. 근데 다른 모든 지파도, 이 12지파도 텐트 졌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 친 텐트, 이걸 그냥 하나님의 장막이라 부르고. 두 번째는 성막은 테브네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랭커스트에 가면 동부에 그 하나님의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들어가 보니까요, 그 정말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다. 그곳에 가면 제사장 만날 수 있고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 아무 데서나 못 드려요. 성막에 가서 소 잡고 양 잡고, 자기 집에서 소 잡고 양 잡고 예배 못 드려요. 성막에 가야만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소라 그럽니다. 생출이라 그래요. 거룩한 장소. 다른 곳하고 달라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 만나는 다른 장막, 다른 회집하는 곳하고 다른 생추리, 거룩한 장소, 하나님 계시는 곳이니까. 네 번째는 회막이라, 이 텐트에서 하나님 앞에 미팅합니다. 누구와 미팅합니까? 사람들과 모여 회의하는 게 아니라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과 회의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정금하기라 합니다. 왜냐하면 텐트 오브 위트니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정거궤, 이걸 언약궤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한다, 하나님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거궤라 해서 정거막이라 이렇게 부르고. 여섯 번째는 법막이라. 이 법막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만나 항아리도 있고 거기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습니다. 만나 하늘에서 떨어진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찢기신 예수님의 살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예수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것이 성막의 언약궤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만나 항아리,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찢어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찢어지는 예수님의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론의 상난지팡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이 거룩한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요, 이에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성전이 열린 내가 보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요한은요, 하늘을 보니 하늘의 열린 문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언약궤가 언약궤가 거기 올라가 있어요.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더라는 거예요.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 요한계시록 4장에는 이 요한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 앞에 여러분 12지파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24장로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늘에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상 받는, 면류관 받는 믿음의 부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앞에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7 등불과 어린 양이 계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성도들이 있고 그 주위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은 대단한 것 같아도 하늘나라 가면 우리 서열 다음, 우리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리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그런데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막의 물두멍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가 보여준 시간대로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40주야를 모세를 불러서 다 십계명 주고 언약궤, 말씀, 민법 다 법을 주면서 성막을 보여준 거예요. 요대로 만들어라. 다른 거는 치수가 있는데 물두멍은 치수가 없어요. 유리바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용서하심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니다. 예배드립니다.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 성전의 6가지 별칭을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여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주의 성막이, 거룩한 하나님의 회막이, 이 법막이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미 성막 시대가 끝나고 예루살렘의 솔로몬으로 인해 성전이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년에 7대 절기 지키기 위해서 3차례 옵니다. 그 먼 거리를 와서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며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뜁니다. 성전을 보기 위해,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을 보기 위해, 그곳에 예배드리기 위해 가슴이,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여 먼 곳을 왔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제는 다 왔다,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어디 갑니까? 그곳에 여관집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다른 모든 좋은 곳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제일 먼저 달려가 그 바깥에서라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달려와 이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외모의, 성전의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곳, 기도할 수 있는 곳,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우리 주님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가장 빨리 응답받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 이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장막이 할 때 이 주의 장막이 미시 케노테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가 주님의 거룩한 성막이, 이것이 장막을 성막으로 이렇게 미시 케노테카라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는요 7가지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축복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 dwell, 거한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짓게 하리라.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거하는 유일한 장소가 세상에 성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인은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도 죽지 않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예수의 피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막 때는요, 짐승들 양과 소의 이 죽인 피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속죄소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말씀 주시는 곳이에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널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거기서, 내가 성전에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곳은 유일하게,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곳,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주시는 곳, 억셉. 레위기 1장 4절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억셉되어 우리의 번제물 하나님 앞에 갖게 나가, 예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는 곳입니다.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 여섯 번째,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는 곳. 여러분,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에 왔을 때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헌금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면 헌금 없어요. 이 땅에 헌금한 것이 천국에 전부 상급으로 쌓이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가 하나님께서 죄인으로부터 재물을 받아주는 장소. 출애굽기 28장 38절에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내리심으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받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면 무슨 죄든 용서해 주시는 곳입니다. 이곳이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점점 희석이 돼가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들과 같이 하지 말고, 코로나 팬데믹 끝났다, 모이라, 7월 4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자, 리오프닝 할 때 목숨 걸고 함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아름다운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이 성전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